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7절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단어를 넣고 싶은데 제발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영어 성경에는 스탑,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을 멈추어라. 그리고 제발 믿는 자가 되거라 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지신 그 심정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믿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여드레가 지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을 멈추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풀어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 3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의심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으면서 불신앙 가운데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38절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도마에게만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41절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44절로 가봅시다. 44절로 44절 45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갔어요.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길에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식적으로는 11번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그들에게 꾸짖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으셨겠죠.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건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의 멸망 가운데 던져질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벌써 심판을 받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 있는 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7장 38절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봅시다. 29절로 31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31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연합되는 생명.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제발 좀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왜 그렇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하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온갖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어둠의 권세와 삶의 비참함과 흉악함과 온갖 부정적인 거, 저주스러운 거, 흉악한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게 다 사라져요. 다 떨쳐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가, 지옥 멸망이, 어둠의 권세들이,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에 속한 영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가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하나라도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주저앉는 자들을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찾아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의심하며 살아라. 믿음 없는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라. 멸망당해라.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진리를 아는 부모가 자녀가 도무지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인해요.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내버려 둬요?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그래,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까? 죽음의 구덩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 어린아이가 한 살짜리, 2살짜리가 이렇게 기어서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고 있다. 뭔지도 모르고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고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한다. 내버려 두면 그게 엄마예요? 그가 때를 쓰고 울어도 주워 패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아야 하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이 길에 가 있을 때라도 길을 지나고 길을 가고 있는데도 성경을 풀어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복을 받고 살아라. 믿음 있는 자는 복되니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믿음 없이 살려 하느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Stop, doubt.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는가? 왜 못 믿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냐. 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에요. 원인. 마음이 완악한 것이 믿음이 없는 원인, 믿을 수 없는 원인.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자들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돌과 같은 마음의 단단한 거, 그 마음의 완고함, 교만함.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며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패역함이 믿음 없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패역함이나 완악함이나 완고함이나 교만함이나 다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지 못하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못도록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건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데, 누가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왜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면 그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요. 돌과 같은 마음으로 완고하게, 완강하게 굳어버려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왜 믿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4절까지 읽읍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13절에는 바위와 같은 완고한 마음, 단단한 완악한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고, 14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이런 게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는 세상 끝날 재림할 시기가 가까운 세상. 이게 언제죠? 집사님들 언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지말을 당한 세상은 도무지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시대적으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세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대. 자, 누가복음 17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30절까지. 노아의 때에 등과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 이게 재림의 때입니다. 어느 때예요? 앞으로 먼 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세상 끝날이 다 된 말세 지말이에요.
어느 시대와 똑같대요? 노아의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와 똑같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장가 안 갔어요? 사고 팔고 안 했어요? 심고 집을 지었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 롯의 사람들 마지막 때에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여기밖에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온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당장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롯의 처와 같이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모든 100%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0.1%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온통 마음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팔려가지고 뭐가 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거기에 멸망당하여 불타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1%의 마음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거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관하여, 장차 예비한 구원에 관하여 마음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는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여러분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대충 살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이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못 믿어요. 첫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현상, 세상 모든 사람은 거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종류입니다. 믿음의 종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믿는 자들은 다 복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기만 하면 복이 있는데 더 복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래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보고 믿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그렇게 해봐라. 만져봐라. 봐라. 느껴보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믿음이죠. 감각으로 느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육체적인 감각으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느껴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복되도다. 참된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각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 감각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느끼려고 했던 그 느낌, 감각이 사라졌을 때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소중히 여겨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표적이 나타날 때는 믿는 것 같아도 그 표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감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느낌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믿음이 변함없어요. 견고해요. 그 믿음의 확고한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확실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감각에 기초한 믿음은 어때요? 그게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져요. 그 믿음도 흔들려요. 그러면 더 복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31절입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감각을 초월한 느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변함없는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이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믿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작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하여 나는 믿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세요. 뭐 불을 받아야 된다. 온몸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건 쉽게 변할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내가 감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도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0 마지막 절까지 통으로 나는 그냥 순수하게 진실되게 이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심정은 다 믿기를 원하세요. 감각적으로 믿든지 말씀을 통하여 믿든지 아무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서 복 받아라.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가? 시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혼미케 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심정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벌써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를 주께서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풍랑이 일고 환난 풍파가 닥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무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